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다윗의 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지어라.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이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더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니라 너한테 있으시더라. 솔로몬아, 꼭 성전을 잘 짓도록 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지시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다윗은 다만 성전 건축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당장에 뭐가 떠오르세요? 건물이 떠오르시잖아요. 건물을 짓는 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물론 성전 건축,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성전 건축의 마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더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그냥 건물만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지을 것을, 성전 건축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전 건축의 본질은 역시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중요하지만 교회 본질은 역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주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꼭 잘 지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다만 건물만 지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성전 건축의 진정한 마음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녀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보통 행동을 우리가 가르치게 되잖아요. 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교회 가라.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교회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돌아오고, 그게 다 담겨져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야, 교회 가야지. 그런데 교회를 가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교회 가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회 가서 오늘 다윗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바로 교회 간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야.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본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처럼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참 주목할 만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었어.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려서 네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가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라고 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그렇죠? 눈물을 머금고 솔로몬에게 시키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것이 전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버겁고 지치고 피곤해서 야, 이거는 내가 못하겠으니 네가 대신해라. 책임을 전가하듯이 그렇게 신앙을 전가해서는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딱 주목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유언처럼 하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줍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의 구석구석에 대한 설계도를 싹 준비를 해놨던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 조직도 다 조직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설계도는요 그야말로 이거는 내가 당장이라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기 원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은요 방법을 찾지를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부정적이고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일까지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성전 짓지 마라.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에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설계도라도 마련을 하는 거죠. 사람이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달라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설계도도 한번 그려보고 일정표도 한번 짜보고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교회 성전 설계도를 몇 번을 그렸는지 몰라요. 땅도 없으면서 만약에 이런 땅이 나오면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왜요? 땅이 딱 생겼을 때
그때 가가지고 설교도를 만들고 그때 가가지고 예배실 어떻게 꾸밀 건지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더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 좀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미리 다 그려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면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인테리어 한번 쫙 알아보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생각으로는 성전을 몇 번을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었다가 부시고 지었다가 부시고 진짜 많이 그려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참 우리 교회로서는 어려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도 되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성지순례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 메모 한 장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24년의 추석 명절에 24년 추석 명절에 명절 이제 어른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 다음 해 추석 명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25년 추석 명절이 황금 연휴가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와, 야, 이렇게 연휴가 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제 마음에 야, 우리 성도님들이랑 성지순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성지순례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지. 그런데 그 작은 메모가요, 마음이 있으니까 점점 커지더라고요. 뭘로 커져요? 일정표로 커지고요. 계약서로 커지고요. 광고로 커지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네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닌가 봐. 너에게 뜻이 있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냥 행동만 가르치는 교회 어른이 아니라 야,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해야지. 그러면은요,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반발감이 확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럴 신앙의 깊이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행동부터 규제하려고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가르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